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낯선 분이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가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하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 끝까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끝까지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한 장, 두 장, 1시간, 2시간 읽는 거 아니라 그건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끝까지 찬양을 해도 한두 곡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끝까지 기도를 해도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찬송해보고 끝까지 기도해보고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말씀을 예를 들어서 휴가를 받았는데 일주일 연휴인데 일주일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 중단하고 내가 말씀 앞에 앉아봐야지 해서 연휴 시작부터 일주일 내내 말씀 앞에 앉아있을 때 그때 끝까지 말씀 앞에 앉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할 때에 혹시 끝까지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신을 하기도 하고 충성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순종의 끝까지, 헌신의 끝까지, 충성의 끝까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끝이 나옵니다. 더 이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달아보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는 네 마음 알았다 말씀하시고는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달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끝입니다. 순종의 끝은 뭡니까? 순종의 끝은 죽음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인데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를 때는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요구,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묵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찌르려는데,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놀라잖아요. 그럼 눈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아비의 눈을 보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눈에 순종의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칼을 들어 찌르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됐다. 네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나한테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는 알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삽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분명히 이삭이 삽니다. 성경에 살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산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모리아산 주의 제단 위에서 아들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비의 순종 때문에 아들이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 때문에 아비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 예수가 죽으실 때에 마치 아비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저 주의 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죽고 아비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래, 이삭도 죽었고 여기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었고 하나님도 죽으신 자리인데, 그런데 너도 여기서 죽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옛날 이삭이라는 아이도 여기서 죽었고 그 옛날 그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도 여기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여기서 죽었고 하나님도 예수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이 장면,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놓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도 죽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순종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끝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편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궁금해요. 순종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끝은 무엇입니까? 충성의 끝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한다. 순종에 대해서 많이들 저 말씀을 보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종의 끝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끝, 순종의 마지막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 죽어야 되고, 내 의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분노가 죽어야 되고, 내 소리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끝은 내가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고 정말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종이 되시려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순종의 끝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가 있고 죽어야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순종의 끝, 이게 순종이다. 이게 순종이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순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 약속이 있는 순종,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 그 순종의 끝은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두 번째로 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끝은 상급입니다. 순종의 끝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끝에는 큰 상급이 있고 큰 면류관이 있고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제물과 예물과 헌물과 헌신보다 나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급히 막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상급을 약속을 하시는데 16절, 17절, 1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 1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큰 복. 18절에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저는 어느 날 22장 이 구절을 보다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큰 복. 그리고 안 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된 거다. 아멘이세요? 주님을 믿으면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인데, 예수를 믿으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복 중에 복인 큰 복도 있다고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큰 복을 받는 인생도 있구나. 제가 이거를 22장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복은 우리가 다 아는 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복입니다. 근데 큰 복은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복이고, 계산도 못하는 복이고, 상상도 못하는 복이고, 짐작도 못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엄청난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준행하다라는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듣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급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급, 사람이 주는 상급은 제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제가 얼마나 사모하고 탐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받는 상에는 제가 관심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되고, 하늘상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상, 주님이 주실 면류관은 꼭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에서 천상 예배가 벌어질 때 24장로님들이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시더니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발 앞에 벗어 던지면서 납작이 엎드릴 때에 하늘에 있는 온 성도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함께 벗어 던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 나도 24장로님들처럼, 나도 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상급에 대한 소원, 면류관에 대한 소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주의 약물이 된 성도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큰 면류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기준이 다른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와 기준이 같고, 다른 일꾼과 기준이 같고, 다른 목회자와 기준이 같고, 다른 교회와 기준이 같은 종들이 아니라 기준이 남다른 종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순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순종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상급이 크려면 기준이 다르셔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기준이 다른, 우동생이 기준이 된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양이 달라요. 얘네들은 새벽에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노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자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나 또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이래봬도 우등생이었어요. 제가 인기 많았습니다. 얼굴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뭐 이러니까 여학생들이 그냥 따라다니는데 고생했습니다. 여기 한날은 친구 전도사와 함께 시내 나갔습니다.
사당동에서 시내 한복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구경하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친구 전도사는 바로 기숙사 침대에 잠을 자는데 저는 바로 의자에 앉아서 또 책을 여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제가 그 학기에 장학금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알 사람은 아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종들이 되십시다. 내가 힘든 것도 맞고 내 삶이 어려운 것도 맞고 내 삶이 힘든 고난 것도 맞아요. 인생길이 광야길인 것도 맞고 인생길이 환난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급이 중요해서 기준이 다른 종들이 되십시다. 눈앞에 고난이 있어도 눈앞에 환난이 있어도 그거 지나고 나면 큰 상이 있으면 고생길도 괜찮고 고난길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땅의 복,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 복을 하나님이 그거 큰 복이다, 큰 복이다, 아브라함아 큰 복이다, 너를 위해서는 큰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순종의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순종의 끝에 상급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사시다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순종으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산자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의 임금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 예수의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다가도 중간에 믿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천국 길을 걷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길을 저마다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길, 생명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이 단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 중에 사도라는 직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길에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헌금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은30 가지고 예수를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아니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신앙길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알겠고,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은 끝까지 가야 그거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순종하고, 누가 끝까지 인내하고, 누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의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경외와 사랑은 다른 단어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게 경외고 경외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는 사람들에게 경외나 사랑이 다른 단어고 다른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경외고 경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뜻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사랑 안에 경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눈앞에서 예수를 본 가룟 유다도 배교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6장 5절 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6장 5절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주인된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믿음은 첫 단추예요. 구원의 첫 단추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고 마지막에 예수도 사랑하는 거, 이거 주님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의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 한 달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내 작은 인생 그릇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내 심장 위에 내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우리 주인 예수 그분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사랑하리이다. 예수만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순종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도망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석자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는 하나님 순종의 끝까지 가고 하나님 사랑의 끝까지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전을 떠나면 또 인생길이 광야길을 달려가야 되고 골짜기 길을 달려가야 될 주의 양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내 주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은혜로 육신을, 은혜로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들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납작이 엎드린 이들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납작이 엎드린 이들마다 예수의 발목을 꼭 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걸어갈 때에 예수 옷자락 붙잡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수 옷자락 붙잡고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순종의 끝, 헌신의 끝, 충성의 끝까지 달려가리라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